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리도식 우리 벌써 4강이네요. 삶과 죽음, 죽음과 삶. 그래서 오늘의 꿈 제목은 이제 지상의 동물들을 이제 에임이라는 할머니가 꿈을 꾸고 이제 그것이 어떤 우리 삶의 영향을 어떤 것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 꿈이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오늘은 삶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가 구원의 내용, 감사의 내용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우리 삶에 있는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나 목사님 되게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또 삶에서 되게 구원의 기사와 이적 또 삶의 어떤 영향력을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너무 은혜가 되었고 오늘 권사님도 76억 그것이 이제 곧 펼쳐질 또 하나님의 기적을 조감도를 보았다라는 게 되게 큰 이적이었고 우리 한 집사님이나 우리 남 집사님이 이제 곧 전도를 할 것 같은 그 놀라운 일이 이제 이게 펼쳐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내용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정말 용사 같은 사람들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 저도 막 이제 그러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경외하면서 내 삶에 일어났던 일이 정말 이번 여름에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한 아이가 이제 이게 자아가 이렇게 분열이 됐다라는 건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깨어졌다, 우주가 박살났다라는 의미인데 그 우주가 다시 이렇게 구동되기 시작하고 질서가 잡힌다. 근데 그게 이제 상담에서 이제 이렇게 무의식을 의식화하면서 자아라고 하는 나의 그 엔진을 바꾸는 거예요. 브로큰이 났는데 어디 하나 뭐 이렇게 뭐지 라이트가 조금 깨졌으면 고치면 되는데 이 본체 안에 있는 핵심적 동력이 망가지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다시 고쳐도 또 가다가 서고 그래서 그런 몇몇의 친구들은 제가 이제 뾰라랑 협업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언어를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환상의 언어를 써요. 이게 육하원칙에 맞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어느 얘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질서가 다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어딘가에다 자기를 담아낼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묵처럼 막 흔들흔들 하는데 묵을 어디다 하죠? 종지에다 담으면 딱 그 모양이 돼서 굳잖아요.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자기 감정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왜 젤리처럼 그냥 흐물흐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술이라고 하는 이 아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화나 이런 것들로 그리고 덧칠하면서 자기가 어떤 자기의 상이 내용이 있는지가 이렇게 의식화되는데 그 친구도 이렇게 성서에 누구 되게 유명한 분의 이름을 따서 부모가 그 아이를 이름 지은 것처럼 되게 그 아이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을 가득했어요. 근데 뭐 때문인지 이 자아가 약하다는 건 아버지와의 부성과의 문제거든요. 잔소리 많은 어머니와의 문제도 있지만 이 부성과의 이 결탁이 왜 안 됐을까 했는데 그 아버지가 말이 없는 분이에요. 정서적 억제를 너무 많이 하는 분, 표현하지 못하는 분.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핵심이 뭐였냐면 이제 본인이 그렇게 말을 듣고 해보고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아이를 돕고 싶다. 그래서 그럼 뭘 해주실 수 있냐 했을 때 탁구를 잘 쳐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랑 그 아버지와 저와 약속은 이제 장로님으로 이번에 피택 되시고 하면서 그분 안에 간증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청년 때 3천만 원이라는 그 큰 돈을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에 그냥 기부, 현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난리가 나서
종교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자기는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받고 싶지 않대. 돈은 자기가 벌면 잘 벌 수 있는데 기회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오병이어의 그 어린 소년 같은 마음인 거예요. 청년 때 그러셨다는 거에서 아, 이분 안에는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할 만한 무언가 이유가 있구나. 남들은 종교 중독이라 해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는데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파서 지금 이제 치료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 근데 이제 그 부담감이 저에게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요번 여름에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수련회도 가고 그리고 친구도 데리고 가고 뭐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알바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러면서 이 친구가 그 서빙 알바를 가끔 뭔가 의식이 돌아올 때 했는데 거기서 좋은 어떤 경험이 있어서 6개월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6개월 계약을 하고 이렇게 며칠 해보고 그럼 일주일 해보고 괜찮으면 열흘을 해보고 열흘이 괜찮으면 한 달 계약을 하자 했는데 일주일 해보고 6개월 계약을 하자고 사장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요번에 그린 그 뷸라에서 그린 그림이 이제 우주에 그 행성이 이렇게 별똥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해와 검은 그림자를 그렸는데 요번에는 달과 그 행성을 그린 거예요. 아, 뭔가가 질서가 생기고 있고 에너지들이 뭔가 바뀌었구나 라고 해서 되게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은 다 못할 수 있지만 한 달이 목표를 향해서 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냐 그러니까 친절하시대. 자기가 모르면 이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자아가 약한 친구들의 특징인데, 근데 눈치가 없어도 뭔가 이렇게 미션을 주면 잘 해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1년 반 전에 저랑 상담할 때는 안 됐어요. 매일매일 집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하지 무언가 자기를 위해 이렇게 숟가락을 가져다 먹는 것도 안 되는 친구였었거든요. 그전엔 잘했지. 근데 뭔가가 결정을 하는데 오래 걸리는 친구예요. 근데 탁구 우리가 이 결론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가 이렇게 사장이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서 또 어떻게 그렇게 되냐 접시 갖다 놔 뭐해 그래서 이거 빨리 해야 할 때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이 몸에 익숙해지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뭐를 했지? 그랬더니 탁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탁구를 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냥 무조건적인 반사를 했던 게 지금 자기가 주인이 딱 미션을 주면 공이 날아오는 것 같아. 빨리 그거에 뭔가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어떤 헌신이 이 아이로 하여금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모든 사람이 상담을 받는다고 그런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매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 생기는 것도 아닌데 특별한 은총이 그 가정에 있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사와 표적을 우리가 삶에서 보고 산다는 것도 되게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것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건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은 아니다라는 게 정말 감사했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야기는 제가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오늘 이야기가 이 정서적 억압을 해결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데 목회를 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정서적 억압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까 이게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을까. 그러나 좀 참고 좀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과 인생의 3분의 1을 같이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란 시간 동안 제가 어떠한 정서적 억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그 정서적
과거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살아냈는지는 누구보다 내 삶의 증인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아는 분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혹시 그것을 뭐 그분들을 이렇게 노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오고 그 길에서 여러분들 또한 받았던 상처들이 좀 치유되는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 오픈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이끄신다면 좀 이렇게 나누며 가려고 해요. 자, 우리 말씀은 이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건데, 거기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예, 이 땅에서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셔야 되는 게 이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이 있고 아픈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지만 이 땅에서 내가 눈물이 없이 산다. 그거는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산다라는 것 자체가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을 내가 하고 살고 있어야 정확하게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꺼내어서 나를 보정케 하시지만 그것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아가 분열될 수 있고 우리의 우주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건 우리의 환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런 환상이 우리로 하여금 삶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낼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제가 목회를 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 본문이 저를 제일 억압하게 했던 본문 같아요. 고난당하는 걸 기뻐해라. 그리고 교회의 몸을 위해 내 육체에 채워라 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억압해야 되냐면 내 안에 느껴지고 있는 분노, 저주하고 싶은 마음,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싶은 마음, 공격성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행할 수도 없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우리는 삶에 처절하게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저에게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행하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가 필요했고 예수가 시키시는 대로 예수의 삶을 본받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를 미안한 표현이지만 죽이고 싶은 이 충동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며 하루하루를 한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알지만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했던 일들이 생각보다가 아니지 실제로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우리를 목도하신 분들이고 그러면 그때 받았던 이 압력을 어디다 뒀냐는 거야. 나의 이 공격성을. 그들을 죽이고 싶은 이 충동을 내가 어디다 두었을까라는 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글을 제가 썼던 글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어떤 때 이 충동이 올라오느냐 다시 올라오느냐 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 생긴 일로 인하여 결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할 때들. 그게 이제 8월 5일 그때인데 성찬이가 군대에서 너무 외롭다. 엄마나 아버지가 해주시는 이 돌봄에도 뭔가가 외롭다.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다. 그럼 얘 안에 그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 봤더니 이제 아동기 때 혼자 너무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또 계속 있었으면 얘가 못 느꼈을 텐데 그 전에는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대식구다 보니까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식구들이 바빠지고 쌍둥이도 막 어린이집을 18개월에 일찍 가고 내가 직업의 전선에 뛰어들고 우리가 막 갈등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상황에 그 아이를 집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했는데 안전하지 않았다라고 아이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저에게 좀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해줄 수 없다. 너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기도해 주고 내가 지금 그것을 너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게 그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쌍둥이들이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나는 순간 외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캠핑도 없어지고 안 한 게 너무 많으니까 뭘 하자고 그래도 얘네들이 즐거운 줄 모르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 놀러를 가봤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도 멤버들이 옛날에 많을 땐 자주 갔었던 곳인데 그런 경험도 없고 그래서 갔는데 정말 재밌네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성환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깜짝 놀란 일이 있잖아요. 100일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온 날 그날 교회에 엄청난 소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성환이가 받았던 정서적 충격이 내 가슴에서 고스란히 전달돼서 걔가 우리 아이들 중에 정서적으로 해소하는 능력이 가장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그럼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살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고 성환이 성인이는 공이 한 달에 하나씩 터져요. 얼마나 뻥뻥 싸면 터질까. 운동화도 한 달에 하나씩이 그냥 이렇게 걸레처럼 돼요. 그것들이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내재된 공격성을 표출하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칼이 5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의 충동, 살인의 충동을 느낄 때 그냥 올려놨던 그 칼이 5개가 있었던 것을 제가 꿈에서 아니무스 킬러를 만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꿈에 그 꿈이 오고 나서 한 1년 됐는데 요번에 그 꿈에 그 칼을 다 잘 갈아서 제가 그런 식칼을 들고 어느 분석가에게 가는 꿈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이제 의식에서 다루겠구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떠한 일들로 이런 공격성이 생겼는지를 잘 다루는데 이 꿈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그 공격성으로 무엇을 했냐면 천국의 열쇠와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석을 받은 거죠. 제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공감을 가질 수 없었다면 우리 내담자들의 삶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공격성의 부재와 살인의 충동으로 인해 깨어진 자아의 이 파멸된 삶을 공감하고 담아내줄 수 없던 사람이라는 것을 꿈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이 이제 저에게는 도구가 되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찔러 쪼개고 삶을 살펴주는 것으로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는 것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꿈은 이야기하지만 그 꿈을 이렇게 마주한 저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무슨 사과를 받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진짜 사과를 한 사람 저희 아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그걸 엄청 핍박했는데 사위는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 내가 이제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이제 미안해. 내가 그땐 이게 좋은 건지 몰랐다. 너무 위험하다 생각했어. 뭐 이러면서 사과를 한 걸 한 번 받아본 거 있고, 한 번은 지난번 그 교회에 그 권사, 이 권사님이 된다면서 길에서 만났을 때 내가 꿈에 자꾸 나와서 너무너무 악몽이라 저를 만나니까 사과하고 싶었다 해서 길에서 만나서 사과 받은 거? 그 나머지는 내가 정말 저를 해롭게 한 사람들에게 사과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감정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렇게 날선 검들이 이제 녹이 쓸어 있는 그 꿈을 마주하고는, 아, 나에게는 이 감정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라고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털썩 주저앉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이제 너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다, 상담적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거대하기도 하면서 좀 활발한다는 정말 힘든. 근데 이 것에는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너의 초록의 삶이 있었다. 연금술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의 그 생명력 있는 에너지의 삶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게 저에게만 있었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에이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적 방약 중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미라는 누군가가, 우리가 누군가와 이제 치료적 관계가 되려면 안정적 애착이 돼야 되고, 자율성과 유능감과 정체성이 생기면 이제 이 정서라는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감정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미는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에이미가 그녀의 농장에서 있었던 늙은 말 곁에 서 있다. 그래서 지상의 동물들, 그러니까 우리 꿈에 동물들이 나오는 것들은 내 에너지가 무의식 아래 물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말하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말? 그렇죠. 막 달려가는, 전력 질주하는. 그런데 이게 성서에 보면 엘리야가 불마차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 하나님이 말을 사용하셨어요. 이미지 언어로.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영감을 갑절로 달라 하니까 이게 세대와 세대를 전수하는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융심리학에서는 말이라고 하는 건 리비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말처럼 뛴다 하잖아요. 그런 말이 에이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명의 아이를 길러내죠. 그 에너지가 없이는 한 명 기르기도 어려운데 17명을, 남의 자식을 길러내는 에너지가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녀는 그 말을 쓰다듬으면서 정서와 접촉하며 살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말의 목도 이렇게 감싸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늙고 지쳤다. 이제 병도 찾아오고 삶의 자녀들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고 이제 샤크린이라는 이웃 아줌마랑 뭔가 교감할 수 있을 정도니까 지쳤다. 그러니까 리비도가,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 우리가 이제 교제 나누면 우리는 막 앉기도 하고 그러기도 도닥이는데, 이것도 귀찮아진 것처럼 이 정서적으로 표현하거나 표출하는 것들이 힘겨워진 에이미가 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석가가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샤크린이라면 이 쓰다듬는 것도 원치 않아요 한 이게 말에게,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쓰다듬지 않겠어 이러겠어요? 어떻게 말을 할까? 응? 괜찮다. 근데 쓰다듬어 주는 거,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힘인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이 불마차를 타고 하늘의 호련히 승천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로 힘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불마차라는 게 뭐예요? 더 열정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그 나를 하늘로 이끌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더 적극적으로 돌보고 정서적으로 담아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냥 무감각해질 수 있는 나이이지만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라는 각성을 이게 샤크린께서 해주셨겠죠. 그러니까 에이미는 정신을 좀 번쩍 차렸겠죠. 내가 이게 늙은 말 쓰다듬어도 실은 그 말을 타고 내가 하늘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불마차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불수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새로운 갱신을 일으켰겠죠. 그리고 삶을 좀 더 활력 있게 살고자 선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분석해 주었는데 이제 꿈은 어렸을 때도 에이미에게는 이런 꿈이 계속 말이 질주하는 꿈이 계속 반복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에이미의 삶에 말이 전력 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여자이기도 하고 농부의 아내이기도 하고 17명의 자녀를 막 맨날 해먹이고 찢기고 없는 거야. 자기의 리비도를 위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전력 질주할 수 있었던 경험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냥 삼시세끼 밥하기도 바빴던 에이미가 그러니까 이 꿈이 반복적으로 오는 거야. 너의 리비도가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오른다. 에너지를 어디다가 발휘해라. 그러니까 이 에이미는 뭐를 했냐면 그때 신앙심과 독서에 대한 열망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틈틈이 책을 읽고 틈틈이 피아노를 치고 틈틈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이 열망을 이렇게 에너지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들의 엄마들이죠. 자식을 위해 나의 개성화나 나의 어떤 의식의 성장은 그냥 놓은 채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막 그냥 끌려가며 살았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때 이제 반복해서 꾸었다. 그래서 정서적 억제를 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건 그만큼 에이미 안에는 원래 많았고 그리고 원래 힘찼다라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원래 너에게 존재했고 그 힘은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에이미에게는 새로운 격려가 됐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늙었다고 그래서 늙었다고 그래서 못하는 건 없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18살 소녀 때 했던 모든 일들이 내가 50이 넘었다 그래서 못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모님. 더 잘하죠.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뭐 글을 쓰는 소녀였거나, 그림을 그리는 소녀였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뭐를 했다면, 내가 그것들을 못할 이유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나는 늙었고, 이제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들은 사치스러운 게 되는 즉 그거를 깨달아 준 거예요. 너의 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이 불마차가 천상으로 너를 이끌어 갈 텐데 호련히 너가 지금 이렇게 나태하게 나는 이제 늙었다. 만지고 쓰다듬는 것도 싫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각성을 이렇게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심리적 도식에서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늙었어 나는 이제 소용이 없어 이제 끝이야 라는 이야기가 되냐면 이 결함과 수치라고 하는 이 도식이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도식은 자아감을 좀먹는데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나의 존재적인 것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존재적으로 비난하는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회피하거나 그래서 나의 존재적으로 이렇게 나의 에너지 좋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상대들로부터 나누는 걸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식사하면서 나눴던 이게 다 우리 존재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를 어디 가서 하죠? 없죠. 꺼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회피라는 거죠. 때로는 좀 더 보상하려고 이렇게 막 우월한 방식으로 자기는 완벽한 척하고 이런 것이 원래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돼 있는 척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나의 수치라고 하는
이 도식이 있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신 거는 우리 자신인가요? 그리스도신가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내 자녀가 어떠한 위치고 내가 어느 동네 살고 화장실이 몇 개고 뭐 내가 어떠한 대학을 어떤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창피하게 되고 수치스럽게 되고 우리는 나이가 50을 넘었으니까 우리는 노년기고 그런 어떠한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결함이 있다라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죠? 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응원하죠. 너 대단하다. 대단한 것을 갖고 있고 대단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더 막 거대한 것처럼 더 번쩍번쩍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수치와 결함을 공격할 때 아까 늙은 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와 이거와 함께 늙은 말이 되게 하는 거는 정서적 억제인 거예요.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친구가 뭐를 억제했냐면 엄마에 대한 적개심을 억제한 거예요. 게임 못하게 하고 막 자기를 막 병원에 가두려는 엄마를 그냥 이게 왜 그래 하고 소리 한번 질렀으면 되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사랑으로. 그래서 이 자아가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내 자아를 그냥 깨트리는 게 더 낫다라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그런 것들을 다시 복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서적 억제가 되면 왜 깨지냐면 내 내면의 리비도의 근원인 신과 셀프와 연결됐던 축이 그냥 브로큰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에너지가 움직이면 더 깨지니까 더 파편화가 되니까 그냥 딱 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꺼진 엔진을 다시 이렇게 부동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정성이 들어가고 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거는 복원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 친구는 지금 6개월 정도의 사회적 페르소나를 가질 만큼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내면 안 돼요. 6개월 했다가 한 6개월 쉬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개월 하고 또 1년 하고 이게 그러면서 천천히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정서적 억제가 굴복이 된 사람들은 이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이게 굴복이 돼버릴 수도 있는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야. 말씀을 줄줄줄줄줄 외워. 몇 장 몇 절 외우는데 삶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굴복한 채 말씀이 화석화된다. 그들의 글을 콘크리트화 시켜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통제되고 몸이 건조한 방식으로 살았다라는 거고 회피하게 되면은 이러한 행동, 자기를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돼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감정과 이렇게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아이다웠거나 자연스럽거나 이게 스크루지 영감처럼 살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잉보상과 이제 하게 되면 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 충동적인 행동이 수치스럽겠죠. 그러니까 뭐로 피해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할까요? 술 같은 비억제. 나는 술을 먹어서 그래. 라고 그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먹고 어떤 면에서는 이 억제된 감정이 풀리니까 카타르시스도 느낀다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조절되지 않을 때 알코올릭을 하고 매일매일 가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춤 한번 추는 게 좀 더 낫다? 같이 깔깔깔 한번 웃는 게 좀 더 낫다? 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산책 한번 하고 햇볕 한번 쐬는 게 좀 더 낫다. 라는데 요즘은 술보다도 이게 마약에 이게 노출되는 친구들이 많은 거는 정서적 억제의 이 압력이 술을 능가하는 거예요. 술로는 안 되는 거죠. 해봐도 안 돼. 그러니까 더 한다라는 거죠. 그럼 정서적 억제가 왜 왔냐라는 거예요. 더 거대한
수치감에서 흘러 들어왔을 수 있다. 존재적 수치가 심각해질 경우에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 젊은이들이 훨씬 더. 그래서 아이들이 존재적 수치감이 많은 아이들이 게임에 몰입을 한대요. 게임의 캐릭터들이 어때요?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보상도 빽빽빽빽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논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 논문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렇게 거기서 몇 번 노출되고 거기서 괜찮아진 느낌이 사회에 나올 때 조금 용기를 준다라는 논문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한다고 너무 그거를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우리 분석가님은 아니다 했는데 이게 우리 어떤 사례에서는 괜찮게 나오니까 좀 더 연구해보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그럼 수치감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공격당할 때 정말로 수치스럽잖아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죽고 싶고 그런 충동들이 있고 죽이고 싶은 이 충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해방되는 건 뭘까요? 그쵸.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수치고 그리스도가 주신 나의 정체성을 붙잡아야만 이 교에서 떠내려가지. 저는 그렇게 살아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렇죠. 이게 7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고난을 받았잖아요. 7개월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나중에는 이게 현실인가 뭔가도 모르겠고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점검했을 때 그 존재적인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인사도 나눌 수 있었고 그분들이 힘들다고 그러면 도닥일 수도 있었고 헤어질 때도 잘 계셔라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제가 눈물이 자꾸 나는 건 아침에 꿈이 하나 찾아왔는데 지금 분석은 못 받았고 해석도 아직은 안 됐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성장했나라는 건데 그 박장로님네 둘째 아들이랑 제가 그 둘째 아들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그럼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장권사님과 시몬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분들을 내가 시부모로 모시는 게 가능할까? 근데 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드림이고는 가능하다는데 실제로 제가 장권사님을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시고 아주 전략적이셨던 분들을 근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나왔었어요. 이게 그림자 수용이라고 하는데 저희에게 엄청난 일들을 하신 분에게 내가 괜찮다라는 건 돼요. 따로 사는 건 돼. 안 보면 되지. 근데 내가 이제 그 관계를 맺는 게 이게 가능하다고 꿈이 하는데 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6시에 일어났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고 늦잠꾸러기가 그러니까 그냥 그랬는데 이제 그 꿈이 너무 찾아오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래서 깬 것 같아요. 근데 꿈은 그분들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에 대한 적개심이나 공격성을 좀 내려놓고 그 분들 안에 있는 어려움이 그분이 왜 나를 공격했을까 하면 나를 엄마로 삼았구나 라는 마음이 요즘은 조금 들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지랄을 해요? 누구에게 지랄을 해야 제일 좋은 지랄이죠? 엄마. 그쵸? 그러니까 내가 목사고 사모니까 모자, 사모, 엄마로 나를 여겼다라고 여겨져요. 어렸지만 그분들에 비해서 인생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나를 안전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분들의 인생의 그 숙제를 나한테 쏟아놨구나. 그분들이 결함이 딱 생기니까 수치감으로 몰아가고 그분들을 공격해야만 될 것 같다는 뭔가 그분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온 방법대로 우리를 한 거지만 그것을 할 때 다 골랐겠죠. 제가 볼 때 장로님도 만만치 않게 당했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러냐.
그 사람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나였다면, 우리 성환이었다면 그건 범죄지만 그래도 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 꿈이 좀 저를 좀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 꿈이 저가 얼만큼 컸구나도 좀 알려준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상황에 이 수치감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라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도망가지도 없고 도망가지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뒤에 우리가 줄줄줄줄 숨어 있었잖아요.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들의 어떤 달란트들을 개발하고 간다는 건 너무나 큰 은총인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이 좀 고마우면서도 너무 벅찼다. 다시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의 삶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 제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 거대한 강의를 여러분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늘 보고받기로는 어제도 밤 11시까지 어느 사모님, 나도 모르는 분이 그냥 나한테 연락하라고 누가 그랬대.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아이와의 막 전쟁, 막 애가 막 엄마 뺨 때리고 난리 난 얘기를 그냥 들어주면서 이 목회지에는 정말 죽음이 막 사망이 막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그분의 이름 석자 아는데 그냥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인도에 있는 친구, 어디 있는 친구, 인도에 그냥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잠깐 그들을 붙잡아 준 걸로 막 떠내려가지 않고 된다면 그게 뭘까? 이게 뭐가 내 시간이 중요할까라는 마음도 좀 들기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막 생기고 있죠. 근데 아무튼 이런 정서적 억제가 되면 뭐가 정서적 억제를 하냐면 분노와 공격성의 억제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본문에서 우리 보고 의와 평강과 사랑을 보고 입으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입으라 하는데 그 입은 것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노와 공격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애통하고 애곡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을 때 나를 문제 삼고 나의 결함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분노와 적개심과 이 공격성을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그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죠. 나의 선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올려놓은 그 공격성과 심리적 억제를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여쁘다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로 우리의 삶을 펼쳐가기 시작하는 재료로 쓰신다. 그게 연금술이라고 해요. 윤신명에서.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초록, 우리가 이것을 위한 헌신이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같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피와 눈물이 들어갈 때 이것들이 황금이 되고 보혈의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우리 삶에 다시 흘러온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충동의 억제가 돼요.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이 분노가 확 타오르고 있는데 기쁨과 애정과 성적 흥분과 유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피아노 페달처럼 뭔가 하나의 음이 분노라는 것이 딱 눌려지면 다 올수독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저는 항상 용서라는 이야기 할 때 제가 썼던 방법은 사이좋게 지내려는 뜻이 아니야 얘야. 너 엄마랑 사이좋게 안 지내도 돼. 근데 그 마음을 그냥 꺼내서 그냥 제 사는 지대에다 내려놔. 나는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 주기를 좀 기다려봐.
요즘 굿와이프 보면은 내려놓잖아요. 변호사 앞에 아주 통쾌하게 엿먹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려놔 라는데 그 친구가 너가 그 사람을 처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려놔야 된다. 너에서 꺼내야 된다. 네가 그렇게 분노를 붙잡고 있는 한 너에게는 기쁨과 애정과 성적 부분과 유의가 있을 수 없어. 제가 남자들 분들을 여러분을 상담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성적 흥분이 안 된다. 그게 그 아버지에 대한 부성, 엄마에 대한 적개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분을 많이 봤어요. 자녀도 이렇게 생기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근원적인 이 부분에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야. 비뇨기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분노를 내려놔라. 그리고 즐거움에 참여해라. 근데 어디다 내려놓느냐? 그 사람들은 뭔가에 내려놓겠죠. 뭐 성공이라는 거에 내려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부라는 거에 내려놓기도 하고 막 가는데 우리는 어디다 내려놓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분노한 가운데에서도 즐겁게 유희를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 그 분노는 누가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현명하게 처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느낌이나 자유로운 소통이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 정서는 안 나죠. 정서를 억압하면 뭐가 더 이제 나머지 정서를 억압한 뇌가 뭐를 협력해요? 이성이라는 뇌를 협력해. 그러니까 계속 주지화시키고 뭔가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있지 않다. 말씀과 성령이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으려면 이 정서를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검성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면 용서인데, 용서는 사이좋게 지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가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분 앞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은 있을 수 있겠죠. 변호사한테 말하듯이. 그러나 그 결정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전권 앞에 그냥 내려놓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로 가능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그를 용서할 때 이 얘기가 가능하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완전하게 매는 띠라. 전 이 띠라는 말이 너무 안정감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띠, 하나님 앞에 묶였다라는 게 떠내려가지 않고 띠띠워졌다라는 게 너무 안정감이 생기고, 이 정서적 수치감에 내가 불안한 이 새벽을 만날 때마다 나를 띠띠워 주시고 나를 붙잡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느낄 수 있다. 오늘 새벽도 그런 시간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우리 이 땅에서 있는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거나 곡이 없거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 천국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고가 보상되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 교회를 향해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순결한 당신의 신부로 만드시는 여정이었다라는 게 저에게는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 말에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우리는 뭘 받은 거죠?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 것이 되었고 새롭게 되었다는 보증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그렇게 된 것들을 기록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제가 아침에 8월 이 한 달 되게 어려운 한 달이었는데 이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 보증서를
기록한 기록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9월은 새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고, 저 자신에게도 좀 새로운 9월이 찾아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눈물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듣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된 우리가 되었음을 기록된 그 증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니 참으로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외하는 그 나날을 우리가 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어여쁜 신부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